오늘부터 성경요절 106요절 그것에 대한 설교를 또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일이 있는데 이 설교를 우리가 잘 편집을 해서 또 동영상으로 또 문서 선교, 동영상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조금 설교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우리 부교육자님들하고 번갈아 가며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요절 106구절에 대한 설교는 격주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른 모든 설교는 즉시 탑재가 되는데요. 이 설교는 조금 편집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계시는 집사님께서 직접 영어 자막을 붙여서 영미권에서도 요새 세계가 전부 영미권이니까요. 영어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편집 과정이 좀 있어서 바로 주일날 못 싣고 주중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행착오가 한 몇 주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106구절에 실려있는 책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가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106구절을 제가 정해서 교리별로 주제별로 쭉 106구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동기는 옛날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태원에 그 한남 빌딩이라고 해서 이슬람, 무슬림 모스크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도를 갔다가 아주 그냥 봉변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슬람 도서관이 있어서 또 거기에 전도하러 갔더니 두 사람이 나와서 자료 같은 것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한마디도 우리는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슬람을 자기들이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우리도 조금 규모를 갖춘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본 진리를 쫙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무슬림들이나 불교권이나 또 타 종교권이나 아니면 아직 종교가 없는 분이 간에 좀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겠다. 평소에 생각한 바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오자마자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성경 구절을 다 염두에 두고 앞에 교리를 쫙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한테 배운 제자 목사님께서 저와 같이 번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이 책 여러분들께서 같이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고 여기에 106구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106구절에 대한 설교가 딱 저의 마음에 새겨지느냐 성경요절 106 기독교의 진리 개혁 신학적 해석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학적 해설이 있는 성경요절.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요절이라는 것은 되게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게 요절이라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저게 요절이라 그러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딱 요 구절만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그런 구절 그 생각하고 제가 106구절을 그렇게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 해설을 하겠다. 성경의 요절을 신학적 해설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설교단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님들께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강론하고 뜻을 풀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게도냐에 바울이 갔던 첫 번째 성은 빌립보고 거기서 이제 또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아주 도망치듯이 내려온 데가 데살로니카란 말이에요. 여기도 또 야손의 집에 핍박이 있고 거의 가정예배로부터 또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가정교회였지만은 예배는 크게 드렸어요. 바로 해당에서 3주간 쇠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고 풀어서 가르쳤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칭찬을 받는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환상 가운데 본 교회예요. 물론 현실 교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본 것이고 현실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하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을 받았을까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 교회 새벽 예배 때 강론을 했었는데요.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더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배경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풀어주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소망이 복음이 막 땅끝까지 전해지고 진리의 흥함이 있고, 제가 기도가 그거거든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흥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책의 그 서문에 보면 제가 그렇게 썼어요. 나무가 물과 양분으로 자라듯 성도는 말씀으로 자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표지입니다. 표지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별하는 그 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눈이 말씀입니다. 제가 서문에 쓴 겁니다. 생명의 씨눈, 생명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다. 그게 뻥그랗게 이렇게 터트려지면 이제 그게 싹도 되고 이제 쫙 이렇게 가지도 되고 끝내 또 무성한 나무가 돼서 열매 맺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기를 북돋습니다. 생활의 열매가 말씀으로 맺힙니다. 우리 성도는요, 백주 대낮에 이렇게 막 탁 차려입고 막 멋있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울며 절며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항상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끙끙거리면서 매번 우리가 뭘 끌어당겨야 되느냐? 말씀을 끌어당겨야 돼요. 항상 말씀을 당겨야 돼, 말씀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정미하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요 산성이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소소시키고 꿀송이보다 달고 눈을 밝게 하고 시편 19편에 나오지만, 그래서 말씀이 생기를 북돋아주고 생활의 열매가 말씀으로 맺힙니다. 말씀에 맺혀 있는 열매, 그게 언약의 복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은 말씀 열매를 따먹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열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는 복이요, 천국에서는 상급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복이 아닌 것은 천국 상급 없습니다.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는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은 가없습니다. 제가 가없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가없는 사랑,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뭐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다 묻는 사랑이란 말도 있지만 저는 가없는 사랑이다. 무변한 사랑, 가변자, 끝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변한 사랑, 가없는 사랑이 성경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멘이 돼요. 어떤 감정으로 그냥 막 소리내서 찬송했더니 그냥 막 빛이 나더라 뭐.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지경이 안 넓어집니다. 말씀에서 지경이 넓어져요. 말씀에서 지경이 넓어져요. 성경의 가르침은 가가 없고, 그리고 여기 제가 우리가 가다올 수 없는 처음과 마지막을 성경이 모두 가르칩니다. 이렇게 여기에 제가 서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가다할 수 없는 무변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처음과 끝이 다 들어있습니다. 당장 성경에 뭐 시장에 가서 뭘 살까 하는 메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될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진리가 있어요. 생명의 도가 있고요, 부활의 도가 있고요, 살아남의 진리가 있고 살아감의 진리가 있고 온전함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 요절을 저는 교리 주제별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106주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212주간 빠트림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제가 소개해 놨어요. 이 책은 가늘지만은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 아마 저는 그런 게 옛날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기도원에 봉사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성이 100시였는데 저보다 어린. 그러다가 거기는 군대 갔고 저는 신학교 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성경을 쓰는 걸 좋아해요. 성경을 써요, 이렇게. 그냥 단순 필사가 아니고 설교 들은 거 쓰고, 그래서 이런 거 해서 이제 저한테 같이 이야기할 제가 뭘 압니까? 근데 저한테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는데 그때 그 청년이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아주 건전한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게 요절이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해요. 이게 요절이다, 이게 요절이다. 그럼 저는 사실 속으로 좀 못마땅했어요. 아이 뭐 이게 요절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 땅에 불이 떨어지리라. 뭐 이런
땅에 불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요절이라는 거예요. 땅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 막. 그래서 저게 왜 요절이냐. 그래서 이제 아니 틀렸다고는 제가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속으로 요절이 뭘까? 요절이 자타가 공인하는 요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칼빈도 요절이라 그랬어요. 어거스틴도 요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부 나오고 성자 나오죠. 삼일체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성부 성자 나오니까 삼일체 신앙.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교리. 그건 맞습니다. 요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요절들을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아마 누군가 다른 분이 더 잘 요절을 정리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이렇게 형편에 따라 정서적으로 요절을 정한 그런 부분이 많고 교리적으로 요절을 착 이렇게 정한 것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넓게 생각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이 요절 덩어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잖아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뭘까? 그래서 이것은 먼저 성경을 정해놓고 요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먼저 정해놓고 그에 해당하는 요절을 찾아 들어가자.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쫙 써놓고 집에 와서 다 써놓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 물론 쓸 때 저는 계속 성경을 생각했죠.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5절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은혜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뭔가 하면 요절을 먼저 정해놓고 교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교리의 뼈대를 딱 잡아놓고 그것을 벌써 서술할 때 벌써 성경을 염두에 두고 제 첫 주부터 보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이러면 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줄도 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을 꽉 응집시켜가지고 딱 교리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여기 책에 어떻게 썼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목사님들 혹시 또 신학생들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교리가 잘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가르치고 또 설교하시고 하는 분들은 교리별로 요절을 잘 정리해서 혹시 설교가 치우칠 수 있잖아요. 설교 본문을 잡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구약만 많이 설교할 수도 있고 또 신약만 많이 설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설교하는 분들도 전체 성경을 균형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관주 어떻게 이런 교리들이 이렇게 한번 꿰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관주 구설주자 깰관자 구슬을 깨듯이 좀 착 깨주는 게 없을까. 그런 또 필요에 부응하는 그러한 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제가 크게 염두에 둔 것은 왜 영어를 또 옆에 따로 썼느냐.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지 가보고 했을 때 이 책을 케이프타운에 있는 그 빈민 아이들의 선교하시는 그 장로님, 권사님, 그냥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해보고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참 좋지 않습니까? 영어가 있으니까. 우리 한글보다 그게 학생들은 영어는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영어 잘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이지만 목회하시는 분이요. 그때 제가 빨리 그분 그날 막 구해가지고 30권 드렸어요. 이스라엘 가서 활용하시라고. 그리고 이번에 저기 남미에 갔을 때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에 보시면 전체적인 교리 목차가 있습니다. 쭉 한번 제가 잠깐 열거해 보면 16주제가 뭔가 하면요. 제1주제는 성경이고요. 성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16번째 주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는 것은 성경의 지식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다음에 교리 순서별입니다. 둘째 주제는 창조와 섭리에 관해서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또 세우시고 하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와 섭리를 다루고요. 세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네 번째는
주제는 바로 인류가 타락해서 원죄, 전적 타락. 그게 네 번째 주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는 이제 타락한 인류가 죄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죄에 얽매여 살고 죄의 노예 역할을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것을 다섯 번째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러면 그대로 인간을 놔두시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의 구원 작정입니다. 이걸 구원 협약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을 또 여섯 번째 주제에 다룹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느냐? 창세전에 구원주는 예수다. 그 다음에 구원 방식은 대속이다. 그리고 구원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다. 그거 창세전에 정하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정한 대로 일곱 번째 주제는 바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주제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다루고요. 이 생명은 넓게 말하면 생명, 생활, 생기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면 생명도 되고 생활도 되고 생기도 돼요. 생기도. 생활력. 그것을 또 다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루신 걸 받느냐?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아홉 번째는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열 번째는 이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내게 됩니다. 전 구원 과정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열 번째 주제로. 이게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요. 12번째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이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이루는 그 가운데 개개인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12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13번째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13번째 이야기하고요. 14번째 주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는가. 이것도 중요한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성례로, 기도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제 15번째는 성도의 부활, 마지막에. 그리고 영원한 기쁨. 그리고 16번째는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제1주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각각의 주제마다 요절이 5개인 것도 있고 6개인 것도 있고 그래서 16주제의 요절은 106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설교도 듣고 또 요절도 새기고 그리고 내가 새기고 다른 사람에도 가르치고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요절 우리가 다시금 106요절을 마치고 이번에는 특별히 복음 사역, 문서 사역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게 하시고 지하교회, 북한교회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진리의 도가 땅끝까지 선포되는 이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